갈라파고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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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손을 내고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힘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힘차게 구호 외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아침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붙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날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려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이 자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이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마음 열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마이블루 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지붕을 뚫은 네 친구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신들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자 병을 고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계신 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접 내 친구들을 한 명씩 영상통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구분들이라서 그런지 네 분이 생김새가 굉장히 많이 닮으셨네요. 저희가요? 네. 의외인데요. 정말 똑같으신데. 네. 어쨌든 먼저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집에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집안에는 물론이고 그 집 주변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네. 예수라는 선생님이 어떤 병이든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한번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 소문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갔는데 집에 사람이 꽉 차서 들것을 들여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네. 한참을 고민하다가 옳지, 지붕을 뚫고 내리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몇몇 사람들은 지붕까지 뜯은 것은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때 저희들은 엄청 절박했거든요. 네. 친구가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풍병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나요?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지는 벌써 오래되었어요. 네. 그런데 병이 걸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친구가 지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가까이 하면 그 죄를 자기도 뒤집었을 거라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접근도 안 하고 그래서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동네에서 완전 버림받았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친구분들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의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의리! 네. 정말 엄청난 우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좋은 의사를 만났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설명해 주시죠. 물론 다 해봤죠. 네. 그 용하다라는 의사는 싹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친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그때 포기해야 되나 낙심하고 있었을 때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엄청난 분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저 친구가 얘기해줬죠. 네 분 중에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우리 중에 저랑 제일 닮은 친구요. 네네. 저 친구 때문에 살렸죠. 네네. 저분. 아유. 네네. 그렇군요. 네, 정말 훈훈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붕까지 뚫고 들어갈 정도라면 예수라는 분이 병을 반드시 고칠 거다. 뭐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사실 확신을 가지기까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랬겠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병이 낫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게다가 중풍병인데 나을 거라고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네네. 그렇게 너무 간절하니까 마음속에서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병이 낫든 안 낫든 일단 그런 마음을 덮어놓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뭐라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네 분 영상 통화 정말 감사합니다. 덮어놓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이들의 말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는 지금 예수님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이블루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블루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GDA가 이렇게 연극으로 또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GDA가 너무 내용을 잘 표현해 주셔서요. 아마 오늘 성경 읽을 때 충분히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다 찾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이에요.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는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책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들고 와. 다음 주 꼭 들고 와. 야, 지난주 들고 오고 이번 주 안 들고 오면 어떡하냐. 자, 마이블루는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디오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한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살 때 인생이 가장 재미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또는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종이를 받아서 분류를 하다가 재밌는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인생을 재밌게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내렸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대답을 썼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내가 좋은 자동차를 가질 때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좋은 집에 살 때 행복할 거야. 나는 잘생긴 남자친구를 얻게 되면 행복할 거야. 수능 성적을 좋게 받게 되면,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문의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에 대해서 에릭 프로임이라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이냐 소유냐는 책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 삶에 당신 자기의 삶의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비록 평생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를 얻게 되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얻게 됐을 때 얼마나 시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차는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 경험으로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요, 그 기쁨은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이 원하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샀다라면 1개월 더 추가되겠죠. 4개월, 5개월은 갔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회학자가 그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누구나가 다 원하는 집에 또 자기가 원했던 목표에 원했던 집을 구입했을 때 그 기쁨은 6개월이 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무리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도 평생 동안 이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만날 때 몇 개월만 그걸 느끼지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마음이 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소유한다고, 무엇을 가진다고, 좋은 핸드폰을 가진다고, 내가 원하는 아이패드, 여러 가지 기기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예요. 관계가 올바로 설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때로는 재밌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찾아오는 공허함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확실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죠. 유명한 가수가 마약을 했죠. 또 유명한 가수가 흔치 않게 자살을 하죠.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원하는 인기를 누렸고, 누가 봐도 원하는 자동차를 얻었고, 누가 봐도 원하는 집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겠어요? 악플? 아니야. 더 이상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야.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한 자극을 받고 싶어서, 더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10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이후부터 나머지 10계명은 다 이웃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결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3계명을 주노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웃이, 또 우리한테 적극적인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친구죠. 친구들의 관계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중요하고 그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하도록 할게요. 친구랑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고마워. 잘해줘야 되지. 바로 그런 것들이야.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지 않으면 친구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야 나는 이러니까 네가 무조건 나한테 다 맞춰 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입장에서 이 친구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또 이 친구 입장에서 굳이 이 친구랑 사귀어야 될까요? 아니요. 딴 친구 만나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왜 친할까요? 정말 많이 희생해요. 정말 많이 희생해요. 내가 너랑 소리하는 거지. 마음이 잘 맞는 건 뭐예요?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줄 수 있잖아. 내 친구, 친한 친구가 우리 오늘 PC방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우리 PC방비를 내줄 수 있어? 간식을 먹는데 이 친구가 돈이 없어. 친한 친구야. 마음에 맞는 친구야. 돈 내줄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 맞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왜 그러냐고. 친한 친구는 친해지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돕고 나누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로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현대의학으로 명칭을 굳이 따져서 가지고 오자면 뇌졸중이래요. 뇌졸중에 걸려서 신체의 한 부분이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한대요. 근데 당시에는 조금 더 의미가 더 한 단계 차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몸에 마비가 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정신적 마비도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적 마비는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중풍병자라고 했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말씀을 아까 우리 지대가 했던 그림을 찾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에서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앞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결해 주시냐? 당시 중풍병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뇌경색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누가 암에 걸리면 누가 어떤 병에 걸리면 아우 하나님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너 예배 똑바로 안 들어서 그래. 너 그러니까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몹쓸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너네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네가 인생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래. 네가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리는 거야. 그럼 나면서부터 병 걸린 사람들은요. 대대손손 죄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몸도 굳어있으니까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눈만 껌뻑이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내 친구들은 평생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온전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욕을 하지 않겠지만 온전한 사람이 보기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욕먹고 먹을 수 있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친한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상까지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이 안드레 집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집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일반적인 집들은 이렇게 집을 지은 다음에 지붕을 튼튼하게 지어요. 왜 튼튼하게 짓냐? 여러분 우리 지금에서 아파트나 이렇게 집에 살 때 어디를 잠그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문을 잠그면 못 들어오잖아. 당신은 지붕을 뜯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붕을 튼튼하게 지었었어야 돼요. 그 당시의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지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을 매우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대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이 지붕에 누가 들어온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지붕 뜯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제가 말씀 읽다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말씀을 전하시다가 소리가 났으면 다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던가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 단단한 지붕이 뜯겨서 침대 사람을 내리는 것까지 그 상황에 될 때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 병자가 내려오자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문장이 나와요. 정확하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문장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9장 2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중풍병자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한 사람의 서술하면 개인적 주관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에서는 동일한 사건들에서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를 복음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친구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한테는 내 친구들이 이펙트 있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침대에 일어나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중학교가 부산에 있는 초장중학교예요. 초장, 웃지 마세요. 푸르 초 넓은 장이에요. 빨간 색깔 그 초장이 아니고 푸르 초 넓은 장. 남포동 한가운데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학교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편모도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랑 사는 친구도 많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한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학교 앞에 분식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사건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피카츄 돈가스가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정말 피카츄 모양의 돈가스가 있어요. 가끔씩 급식에도 나오거든요. 그게 맛있게 보이길래 300원을 내고 테이크아웃에서 내가 입에 물었어요. 물고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안녕하고 갔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나눠 먹지 않아서요. 그래서 한 친구와 중학교 3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 피튀기가 싸웠었어요. 너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맨날 싸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 이야기했던데 태풍 매미 때 죽었던 친구 있죠. 바로 그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도해가지고 저를 왕따를 시켰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사는 집 주소가 장례 어떻게든 찾아가 보려고 이후에 알다 보니까 집 주소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없지? 사람이 살잖아요. 살면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어물어 아름아름 알아다 보니까 이 친구 집 주소가 절 주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는 부모님과 아버지가 상황이 갑자기 어려지면서 집이고 뭐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절에 가서 빌어가지고 절에 있는 방 한 칸을 내어서 5 식구가 살고 있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어려운 가운데 도시락도 채 싸들고 못하고 학교에 왔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친구의 상황도 배려하지 않고 피카츄 묻는 게 부러워 보였겠죠. 단 300원이라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쿨하게 같이 먹자고 나눠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배려 없이 이런 상황 없이 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친구는 제가 미웠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간식 먹는 거 얼마나 지난주에 저 통닭 먹었다고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저 잘 먹잖아요. 통닭도 먹고 라면도 먹고 제가 잘 먹잖아요. 먹는 모습에 제가 싫었던 거예요. 자꾸 저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할 때 그 친구가 상황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를 한 번도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오면서 이뿐이었겠어요? 기억해볼 때 제 주변에 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선이 친구들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다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먹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잘해야 되니까 친구에 대한 시선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일은 어떠한 일이 또 최근에 있었냐면 제가 여기 사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 구미동에 살았었거든요. 살았는데 당시 아침이었나 또 오전이었나 오후였나 가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가고 있는데 저는 파카를 되게 여미고 이렇게 막 걷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 생각났다.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 심부름하기 위해서 제가 두부를 사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막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면티에 바지신 거예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가 저정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할아버지 눈이 마주쳤을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근데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이, 주무시겠지. 걸어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겨울에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근데 제 단번에 든 생각이, 에이, 알아서 잘하시겠지. 슈퍼마켓 가서 아내가 열심히 장을 보고 내 먹을 걸 사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먹고 들어갈 것도 좀 사놓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석에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주문에 포장해 주신 걸 들고 가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와 있더라고요. 너무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아,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도 생사는 모르겠지만 큰 위기에 빠져졌던 거예요. 당시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도와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지금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도울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삶의 자리 현장 가운데 기적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는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중재하여서 어떤 일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처럼 중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언제나 기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블루 친구들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삶을 사세요. 왜 중보의 삶을 살아고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 하죠.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요? 어렵지 않나요? 제 핸드폰이 고장난 걸까요? 왜 맨날 누군가는 어렵다는 말이 뜨죠? 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은 아름다워지지가 않죠?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요.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에게 라면 50원 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생활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살아가시는 할아버지에는 라면값 50원이 오르면 며칠 몇 날에 식량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지구 반대편 말했죠. 물이 없어서 생명을 걸고 물을 길러가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옷 한 벌이 없어서 간밤중에 얼어 죽는다고요. 우리는 살 빼려고 한 끼를 안 먹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며칠 몇 날을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도우면 안 될까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그런 중보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될까요? 마이블루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그것을 위해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더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의 세상 가운데 흩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보고 이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 이 땅 가운데 터져나갈 수 있게 여러분이 이 땅에 부르신 거고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멀리 보지 맙시다. 옆에만 바라보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 좀 이어서 설명해 볼까요?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살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제가 자살한 교인을 만나봐서 알아요. 그 사람이 뛰어내리기 직전에 누군가를 만났더라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살하면 그 사람이 문제야, 지옥 갈 거야.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자살하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아요. 왜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나요?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모욕 봉사 주기적으로 가죠. 거기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또 담임 목사님 너무 그 헌금이 저도 가슴에 와닿는데요. 한샘 치고 헌금.
여러분 집안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내가 탕수육이나 짜장면 먹은 거 탕수육 먹은 셈 치고 그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손길 때문에 죽어가는 누군가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 때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 질적으로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앞서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는 평생을 자동차를 얻고 집을 사고 좋은 핸드폰을 사도 평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누군가가 나누고 누군가를 돕고 중보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지 않아도 조금만 살아도 왜 인생이 행복한지, 세상이 왜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사랑을 주셨는지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 삶을 살지 이 삶을 살지. 오늘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 이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기록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 결단하고 친구를 도우며 주변 이웃을 도우며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마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왕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이블로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아버지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 친구들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우며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통해서, 중보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성전을 나아가서 다른 거 지체하지 않고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또 내 삶에 일으키는 기적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분반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해.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주 함께 살겠네.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삶 주 의지하는 것, 나의 주 기적을 바라는 것,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주 함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마음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